자비로우신 하나님, 고난주간 세 번째 새벽기도회를 맞이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아버지의 그 사랑,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우리는 다 깨달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그토록 우리를 귀하게 생각하시고 사랑해 주시며 친절하게 대해 주시는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아무리 말씀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무지몽매한 우리들 이것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내로 품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묵상하는 이 고난주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요,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 지신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뒤따르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죄와 옛 자아를 못 박지 않고서는 우리의 신앙은 그저 피상적인 신앙의 몸을 뿐입니다. 하나님, 십자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다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시력을 주시고 그 위에 달리신 주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삶의 중심에 두고 우리의 삶을 다시 새롭게 정돈케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단 1회의 삶을 가장 가치 있고 바르게 그리고 의미 있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을 본받고 싶습니다. 모든 것 할 수 있고 모든 것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자신을 모욕하고 저주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대항치 아니하셨고 결박당한 채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던 제자에게 배신을 당했던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오히려 그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하늘에서는 이미 모든 천군과 천사들이 예수님을 옹호하고 있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힘을 사용하기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연약한 인간과 같이 되시어 그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 보좌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을 덧입고 작은 예수 되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오니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이 땅에는 어둠에 속하여 죄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고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셨건만 또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가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음에도 영적 어둠 속에 빠져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끝까지 거부하고 멸망의 길에 들어서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여 사탄의 노예에서 노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며 마음을 열고 간절히 하나님 만나기 원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세례를 앞두고 주님을 찾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들어가시어
그들의 모든 것을 정돈하여 주시고 귀하신 보혈을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영혼에 묻혀 주시고 그들을 새롭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며 모든 삶의 문제를 잘 정리하고 주님의 품에 안기기를 원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영혼을 만져주시고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주님을 그들이 보고 만지며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소망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초신경병증으로 오랫동안 고생하는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심한 발저림은 잘 낫지 않고 당뇨, 합병증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하면 절단까지 할 수 있다는 진단에 두렵기까지 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여인과 같이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병의 근원을 깨끗하게 고쳐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손길로 온전하게 고쳐주시고 모든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시고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잠자던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우리의 삶의 생수와 같이 넘쳐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3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 온몸을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하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아마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지난주일 읽었던 본문 말씀을 아마 떠올리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말씀, 특히 마지막에 보여주셨던 이 또 행동과 그리고 또 가르침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일에 말씀을 나누었던 그 내용은 이 표면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물을 가지고 대하에 물을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너희도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표면적으로 본다면 1차적인 의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섬기는 자가 되고 사랑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마지막 명령을 남기셨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지난 주일 살펴본 것처럼 단지 그냥 섬기는 자가 되라는 말씀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으로써 새로운 소명의 자리로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3장에는 사실은 이거보다 더 많은 아주 숨겨진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읽어나가면서 또 하나하나 또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요.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들은 중복이 되니까 더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오늘 이 본문에서 한 가지를 좀 더 다시 살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여기 나오는 주인공이 누굴까 하는 관점인데요. 여기서 주인공을 본다면 이야기한다면 일단 크게 보면 제자들이라는 그런 주인공이 나오겠죠. 예수님이 물론 주인공이시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 주셨고 그 제자들 중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사람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발을 씻어 주시는데 베드로가 저항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 다음에 또 다 몸까지 다 씻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의 전개 과정에서 또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글쎄 오늘은 시간이 되면 그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또 나중에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또 다른 주인공이 여기 있다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것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물론 주인공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 이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면면이 흘러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고 계시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이 가룟 유다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 물론 베드로와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 이야기들이 흘러가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가룟 유다를 마지막까지 지금 보고 계시고 또 경고하고 계시고 그가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시는지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게 되면 바로 1절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실 때가 되었다. 십자가를 지시고 구속의 사건을 이제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어떤 일을 하러 오셨는지도 아셨고 또 그때가 이른 줄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때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셨는데 1절에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 또 왜 성경은 이 말씀을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했다고 말하고 계시는가 하는 관점입니다. 끝까지 베드로를 사랑하셨다.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다. 끝까지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는 말도 맞겠죠. 그런데
여기에 한 사람이 더 포함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그 이유는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까지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을 지금 이 오늘의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면면히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잘 보이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오늘 그 관점에서 좀 더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2절이 좀 뜬금없는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1절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려주는 건데요.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가 등장하죠. 2절은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중간중간에 그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가룟 유다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 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이어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의 참 큰 마음의 큰 짐이었고 또 아픔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셔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다 사랑할 수 있죠. 베드로는 잘 따라오고 있으니까 사랑하고, 실수는 있지만 또 부인하다 한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따라올 것을 아셨으니까, 그리고 또 많은 제자들도 따라오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중에서 지금 따라오지 않을 제자가 있는 겁니다. 도리어 배반할 제자가 있는 겁니다. 이 제자를 어떻게 할까? 이 제자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까지 사랑하시는 지금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오늘의 이야기 속에서 중요하게 흘러가는 또 다른 하나의 흐름이죠. 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들어섰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짝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 같죠? 자, 이렇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 주어서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를 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3절, 4절, 5절, 6절, 7절이 이어지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3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미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 말씀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많은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대하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고, 베드로는 나에게까지 씻어주십니까?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이 의미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8절 말씀을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은 이것은 네가 나의 한 파트가 되는 것이다. 내 일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시지 않으면 너는 나의 파트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에게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발을 씻어 주시는 것이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는 아주 밀접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단순하게 앞서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봉사나 섬김이나 또는 이후에 새로운 소명을 주는, 이미 지난주 일요일 보았던 그것을 넘어서서 여기서 지금 내가 발을 씻어준다라고 하는 의미는 죄 용서함이죠. 예수님께서 그의 발을 씻어주시는 의미는 여기서는 죄 용서의 의미가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시는 이 세족의 의미는 아주 다양한 의미가 지금 함께 존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로부터 받는 이 죄 용서를 못 받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하나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일이라니까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한 몸이 되는 것이라고 하니까 베드로는 또 더 덩달아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요.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다 씻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0절에서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자, 여기 보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너는 깨끗하다. 자, 이 말씀은 이제 너희는 이미 목욕했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 모든 예수님의 죄 용서의 관점에서 본다면 너희는 이미 목욕한 자로서 모든 죄, 다시 말하면 원죄라든가 그가 지금 가지고 있는 큰 죄악들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용서받았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용서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너는 목욕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발은 씻어야 한다라는 것이잖아요. 이 발을 씻는다는 말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다른 죄를 짓고 또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또 다른 더러운 것들을 묻히게 되는, 우리가 예수님의 예수님의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죄를 용서함 받는데, 이 용서함 받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단 한 번의 일회로 충분하지만, 그러나 또 예수님께서는 발을 씻는 그 사죄의 이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끝까지 계속해서 나를 씻어내는, 다시 말하면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것, 이것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발을 씻어야 한다, 발은 씻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죠. 너희는 다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때 이 죄의 고백을 합니다. 죄의 고백을 하고 또 용서의 선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곤 하잖아요. 이 말씀이 이렇게 우리가 교회 예배에서 그런 일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이미 단번에 유효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죄로부터 우리는 이미 자유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지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십자가 위에서 해결해 주시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주일마다 나와서 주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네가 목욕한 자는 더 이상 다시 목욕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매번 네가 나올 때마다 발을 씻는 것은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마.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또 매번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도 함께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우리가 매주마다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고 죄 용서함의 또 실체를 다시 확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왜 우리는 매주 죄 고백을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이 목욕한 자에게 발을 씻어 주시듯이 베드로의 발을 씻어 주셨으니까 우리가 매주마다 우리의 발을 씻듯이 그렇게 우리의 죄를 생각하고 다시 고백하고 주님 앞으로 다시 나아가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는 이제 죄 씻음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라는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온 몸은 깨끗하지만 발은 깨끗하지 않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 그런데 11절은 그것을 조금 더 뒤집어서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11절 있습니다.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자, 여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의 그 의도가 들어있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가룟 유다는 이미 마귀의 생각이 들어가서 예수를 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미 그는 깨끗하지 않다, 아직도 깨끗한 상태가 아니다, 이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한 상태이고, 그리고 그런 지금 죄악 가운데 있는 그런 상태이죠. 이 가룟 유다를 지금 염두에 두고 계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누구를 들으라고 하는 걸까요? 사실은 가룟 유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죠. 넌지시,
지금 너희가 다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다. 너희 중에 깨끗하지 않은 존재가 있다. 아직도 주님 앞으로 나오지 않은,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그런 존재가 있다라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자, 이것을 지금 또 다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서 이것이 주는 1차적인 의미를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봤지만 12절부터 15절까지 읽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12절부터 15절까지의 이야기를 보면 이것은 1차적으로 표면적으로 보면 너희가 서로 섬겨야 한다. 서로가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죠. 그렇죠? 그래서 서로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내가 주인이 또는 선생이 제자들을 섬긴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나를 따라서 서로를 섬겨야 된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말씀할 수 있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죄를 지금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서의 이 세적의 의미를 본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서로 씻어주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로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까? 여기서 보시면 서로 너희의 발을 씻어준다. 이 말의 무슨 뜻은 무엇입니까? 서로를 깨끗하게 해줘야 된다라는 말이고, 이 말씀은 서로 용서해야 된다는 말씀으로도 연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발을 씻는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셨듯이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씀은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여 주고 서로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일이 예수님께서 너에게 맡겨주시는 바로 그 일이다라는 또 다른 의미가 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발을 씻어준다라는 말은 용서하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섬기라는 말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너희는 이제 서로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시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또다시 하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용서에 대한 예수님의 강한 그 열정이라 그럴까요? 주님의 그 강한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이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애쓰시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16, 17, 18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 1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가룟 유다에게 또다시 경고하십니다.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제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다. 너희 중에는 정말 내 제자가 아닌 자가 있다. 그죠? 그리고 나는 누구인지 안다. 라고까지 그의 마음을 꿰뚫고 말을 하십니다. 마지막에까지 찌르시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안다. 네가 지금 그러려고 하는 것을 내가 안다. 라고까지 들어가십니다. 그렇게까지 들어가셔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과거에 있었던 말씀, 시편 41편 9편에 나오는 말씀, 예언의 말씀이기도 한데 이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시편 41편 9절은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내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자기와 함께 가까이 있었던, 같이 떡을 먹던, 같이 식탁에서 나눠 먹던 어떤 그 자가 나를 반역하고 죽이려고 했다, 반역하였다라고 하는 시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아주 정확하게 짚어내십니다. 이건 누가 듣고 있습니까? 바로 가룟 유다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이 마지막까지 시간이 흘러가는 이 상황 속에서, 특별히 세족식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구원해야 하고 싶어 했던, 마지막까지 돌아오기를 원했던 가룟 유다를 버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3장 1절은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죠. 우리 스스로가 압니다. 내가 지금 어디쯤에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 마음, 또 예수님의 마음을 이 고난주간에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